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새신자 과정, 오늘은 5권 경건의 생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법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경건의 생활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경건의 생활에 대한 말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 선행을 하려고 무척 애쓰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과정도 없이 그저 자기 자신의 인격만 잘 수양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오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선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1과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존귀한 신분을 가졌음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3가지만 공부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말씀은 17절에 이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이라는 원어 폴리투마는 시민권 혹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천국 백성이며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실이 아닙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천국에 계신 주 예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하나이지만 3단계가 있습니다. 중생과 칭의는 과거의 단계이고 성화는 현재의 단계이고 영화는 미래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고 지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지만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과거형을 써야 맞습니다. 영접한 자입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어떤 기도문을 외우거나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이었으나 범죄한 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들은 죄의 종들이며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불렀고 그들을 의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참으로 귀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영광입니다. 귀한 부모의 자녀들은 부모의 존귀를 함께 누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영광스럽습니다. 그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응답하심을 받아 누립니다. 또 그들은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즉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중생은 혈통적 개념이 아닙니다. 부모가 구원을 받았다고 자녀가 자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것은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과 중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중생의 새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들, 즉 참된 지식과 도덕성을 상실하였던 우리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다시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구원과 중생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성은 성령에 의해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고상한 인격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원 얻은 우리는 죄성을 가진 몸에 빛이 있어 몸의 욕구대로 살아야 할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께 빛을 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주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옥 갈 죄인을 천국 가게 하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빛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빛을 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으로 몸에 죄악된 행위들을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성화를 위해 우리 속에 거주하십니다. 우리의 성화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성을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생활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화를 위해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들 속에 남아있는 몸의 죄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그들을 감동하시고 지도하시고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도우십니다. 성화는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렇게 구원 얻은 성도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몸의 죄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와 선을 행하기를 힘쓸 것이며 비록 그들에게 실수와 부족이 있을지라도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입니다. 셋째로 성화는 성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몸의 죄성을 죽임으로써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성화는 단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께서는 양자의 영, 곧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는 영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근거하여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어로 하는 이런 진심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또 자녀들이 부모의 기업을 상속받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 곧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의 상속자로 묘사되어 있고 우리도 그와 함께 천국을 상속받을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천국은 성도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셨듯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 신자들도 고난을 받은 후에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예배소서 5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사실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예물과 제물로 향기로운 냄새, 즉 속죄의 냄새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십자가 대속의 큰 사랑을 본받아 사랑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예배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말하면서 자신의 나태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되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며 영혼 구원의 전도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립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왕자와 같은 품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외향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인격에서 풍겨 나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즉 굳게 붙들라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그 곁에 두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그의 일에 쓰시는 자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사역자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우선 4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로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들이란 경건과 자족함 대신에 돈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철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범사에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는 또 경건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두려워하며 그를 섬기고 그에게 순종해야 하며 또 성경을 읽고 거기에 증거된 모든 진리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는 또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은 믿음의 뿌리에서 나온 꽃이요 열매입니다. 또 그는 오래 참고 온유해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셋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이며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는 자기 죄성과 세상의 악한 풍조와 사단의 시험과 더불어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의심과 불신앙은 큰 원수입니다. 영적 싸움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며 그 길에는 때때로 실패와 낙심과 두려움과 회개의 눈물도 있으나 승리의 기쁨도 있습니다. 디모데뿐 아니라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넷째로 영생을 굳게 붙들라고 말했습니다. 영생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영생을 위해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영생의 소망은 복음 진리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굳건한 믿음으로 영생을 굳게 붙들어 영생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인격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당신은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정결과 순결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읽고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을 살펴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전도 사역을 중매하는 일로 즉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들 간에 중매하는 일로 표현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전도자나 목사들이 하여야 할 일입니다. 그 결혼이 복된 결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은 정결해야 합니다. 그들은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하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성경 구절들은 우리에게 성결된 생활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하여 떠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과 죄악된 욕심을 물리치고 성경을 더 많이 더 자주 읽고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해야 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사랑하려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 욕망들과 명예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하고 내세 천국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과거의 삶을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는 자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즉 단정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 즉 바른 정신 또는 절제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여자 성도에 대한 권면이지만 모든 남자 성도들에게도 원리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단정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정절로 자신을 단장해야 합니다. 단정한 옷은 음란하거나 혹은 호화로운 복장과 대조됩니다. 염치라는 말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뻔뻔스러움과 대조됩니다. 정절은 바른 정신과 절제를 뜻합니다. 그것은 생각 없이 무절제하게 행동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적 아름다움은 단정하고 부끄러움을 알고 바른 정신과 절제심 있는 말과 행동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자신을 단장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즉 모든 성도는 외적인 단장에 힘쓰지 말라라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에 또 현세적인 것보다는 내세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사실 외적인 단장은 영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머리와 몸을 지나치게 단장하는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단장은 성도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참된 단장은 선행의 단장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면적 단장이며 인격적 단장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선한 인격이 되어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 성도의 참된 단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오직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이 가치 있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내세를 아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헛되며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실천하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몸의 추잡함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악행을 멀리하고 단장한 몸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전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인 마음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아래에 기록하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도 개인도 그러하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도 그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 개개인에게도 계시고 그들의 모임인 교회 가운데도 계십니다. 물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교회는 성도들의 지체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 개인과 신약 교회의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큰 복이지만 그 사실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범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슬려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모든 것이 죄이며 그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특히 교인들 간에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는 것은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순결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이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 당신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을 읽고 아래에 적어 보십시오. 직접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 즉 부패된 생각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지만 그들은 그 지식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부패된 생각에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거절하는 자는 결국 여러 가지 죄악들에 떨어집니다. 불경건은 모든 죄악들의 뿌리입니다. 29절 곧 모든 불의, 엄행,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즉 속임,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불경건의 결과 사람들에게는 모든 불의가 가득합니다. 불의는 모든 죄악의 대표적 명칭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하는 행위이요 불의는 그 계명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모든 불의를 정죄하십니다. 성령이 당신의 마음속에 임하신 후에 당신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래에 적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전에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3절 끝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말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즉 이것은 이 같은 것을 율법이 거스리지 못하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율법에 반대되지 않고 오히려 일치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실상 율법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4절에서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 즉 성령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란 구원받은 성도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며 그에게 속하고 그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에 육체라는 말은 죄성을 가진 몸을 가리킵니다. 정과 욕심은 죄악된 감정과 욕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의 정과 욕심, 즉 우리의 죄악된 감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경건의 생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경건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마땅한 삶입니다. 따라서 이 경건 생활을 잘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품위를 갖춰야 합니다. 이것은 외향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인격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은 오직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정결과 순결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로서 단장한 몸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욕심들을 제거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경건의 삶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된 삶, 성숙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죄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날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에 부조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또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인 죄악과의 싸움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죄를 이기는 능력을 힘입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